Recording in progress.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에서 19절까지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절기, 세 절기에 대한 본문이죠. 영원한 절기의 시작. 이번 주간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세 절기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세 절기의 축복으로 임하고 그 세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또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했죠? 불쌍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남길 자로. 그래서 복음이 남겨져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제사 끝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사랑부 모든 가족들은요,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우리는 이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있죠.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부 복음화 이거는요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사랑부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하지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뭐하지요?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민족 속에 우리 사랑부 현장이잖아요. 모든 사랑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 제사 끝이 온다니까요. 그 여정을 가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를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시냐? 사랑부 복음화,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곳에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를 하나님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우리를 정복자로. 그래서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정복이 아니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죠. 우리를 통해서 사랑부 현장이 치유되어지고 사랑부 현장이 살아나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정복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어디죠?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셔서 이 복음을 남기고 이 복음을 남기는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사랑부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이 축복을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장소가 어디냐? 광야길이다 이 말이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요, 광야길이 멸망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망하게 만들려고 죽이려고 이끌어낸 게 아니거죠. 하나님이 이 중요한 축복의 증인으로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세상이 모르는 비밀 출애굽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 임하도록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살리는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광야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못 바꾸면 어떻게 되죠? 광야길은 굉장히 어려움이거든요. 광야는요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문제는 뭐지요? 우리가요 이 부분을 못 바꾸면요 광야길에서 오는 어려움이 나에게는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요 광야길에서 모든 어려움은 이 축복을 누리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우리를 하나님은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는요 끝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광야길에서 멸망하고 무너질 존재가 아니죠. 이 광야길은 그냥 광야길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가나안을 보고 오늘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날마다 어려움 속에만 헤매인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만 나도 모르게 자꾸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실패하는 근성 자꾸 나오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에게 광야길은요 가나안 정복을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잖아요. 사실은요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지 못해요. 사람의 위로 제가요 7살짜리 아이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이 하는 이게 사고에 피해를 입어가지고요.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무런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아이가 일반적인 사고로 하나님 부름 받았다. 이것도 좀 다른 거거든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그게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 이 장례식 속으로 순서 안 맞기를 저한테 부탁 안 오기를 바랬는데 왜냐면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요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무 말 안 한 것 같지만 한마디만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어려움은 지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미래를 두고 오늘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이걸 놓친 사람은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놓친 사람은 근성에 자기에게 묶여있는 사단의 오래된 12가지예요. 또 함정의 올무의 틀에 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래를 보고 미리 응답받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요, 어려움 왔었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부모들한테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는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 7살짜리 아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받은데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어려우면요,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축복 속에 있으면요, 어려움은 미래를 보고 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걸 못 본 사람은요, 늘 현실에 놓여야 되잖아요. 현실에만 놓여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과거에 오래 내한테 가지고 있는 틀에 묶이잖아요. 아니, 내가 화가 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화가 안 나요. 나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내한테 오래된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의 여자한테 화를 내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화를 내는 두 여자가 있거든요. 이 다른 여자분들한테는 화를 잘 안 내지. 근데 유독 이 두 여자분에게는 화가 잘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 나하고 오래된 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미래에 불안함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면서. 아니, 심지어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절대 못 들어간다면서. 여러분, 이게요, 불안이 우리 속에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축복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야 말 맞다나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광야길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광야길은 이 축복을 누리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과거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을 그냥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미래를 정복하고 오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걸 누리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오늘이거든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광야길 같은 어려움, 굉장히 이 축복을 누리는 장소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타임이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 오늘이라니까요. 어제 있었던 일은요,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복음을 남기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하냐? 우리는 지금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냥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지요? 광야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이 아니고 굉장한 응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길입니까? 오늘도 날마다 우리는 순간마다 광야길이잖아요. 이미 애굽에서는 해방됐습니다. 아직 가나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신 그 여정이 광야길이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지금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모든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참된 보좌의 이 배경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세절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매년 세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에게 매년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절기를 지킨다고 하잖아요. 이 세절기를 지키는데 세절기의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린 거죠. 세절기를 주신 진짜 비밀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은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요. 광야길이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요. 오늘이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응답이어야 된다니까요. 지긋지긋한 하루, 지긋지긋한 인생 언제 끝나냐? 그게 불신자잖아요. 그게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영적 문제 언제 끝나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늘 생각 중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가라지 비유에 보면요. 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밤에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아니 왜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오지? 이렇게 본 거예요. 주인은 뭐라고 봤냐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대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뿌린 겁니다. 최고의 좋은 씨앗이 뭐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뭘 씨앗을 뿌렸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동물하고 다른 거잖아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의 눈이잖아요. 아니 내가 복음 붙잡았는데 왜 이래 내게 이 가라지 같은 문제가 많지요? 여러분 틀리게 본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원수가 그랬다. 원수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대적.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세상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겁니다. 우리 초창기에 사단 결박하고 막 이 씩씩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 전체를 가지고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요. 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뽑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가라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가라지를 없애는 게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영적 문제 하나 치유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뭐에 관심 있죠? 열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뽑지 말라 했죠? 알곡이 다칠까 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영적 문제가 뭐가 많고 우리 미래에 어떻게 될고 여러분 그 불신자 근성에 빠져 있으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 시달려야 돼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압니다. 뭐에 시달리게 만들지 잘 압니다. 혹시 시달리는 문제 온다 할지라도 문제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원수요. 지금도 우리에게요. 자꾸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만들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지는 나한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을 자꾸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교육과 치료와 복지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교육과 치료와 복지는 우리 아이들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일 뿐인 거예요. 도구일 뿐인 겁니다. 키는 뭐지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어려움 온다. 우리에게 사단의 12가지 때문에요. 우리에게 뒤집어지는 일이 오겠죠. 우리에게 날마다 그거 있잖아요. 어쩌다가 나는 복음 깨달아도 일이 잘 안 됩니다. 저는 그 말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절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비밀 중에 비밀이잖아요. 이 세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움 온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 오래된 운명을 바꿀 만큼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의 12가지가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오래된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세절기 언약을 기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양의 피 바른 날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비밀, 오늘도 우리가 광야길 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우리가 광야길 가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이 비밀을 오늘 또 누릴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양시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양시성의 핏줄이 어디 가겠습니까? 육신적인 DNA를 바꿀 수 없지만 영적인 DNA를 바꿀 수 있거든요. 운명을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조금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원하는 것에요, 우리는 생각이 빨리 가요. 왜 이 문제가 안 끝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세절기를 가지고 완전히 운명 바꾸라고. 우리에게요, 운명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구원받았는데 출애굽했는데 광야길에서요 불신자처럼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남기고 사랑부 현장에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냥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름받을 때 우리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문 구원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제가 양씨 집안에 태어난 것은 양씨 집안 살리는 거하고 하나님 관계에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양씨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양씨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나를 양씨 가문에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이 나의 땅끝을 주셔서 내가 보고 밟는 땅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이 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 같은 이 어려움이 지금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기도 언약을 붙잡아라. 심지어 뭐죠? 두 번째 뭐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꿀 만큼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완전 각인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 와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망대대로 여정을 간다니까요. 망대대로. 그게 불신자도 마리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망대에 따라서요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 여정에 따라서 이정표가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흔적이 남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어떤 망대지요? 이 하나님 주신 망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망대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발자취,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작품을 남기게 된다니까요. 이정표. 저와 여러분이요 계획을 해가지고
뭔가를 남기는 게 아닌 겁니다. 망대, 어떤 경우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만 세우는 겁니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사실은 여정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아니, 어린 다윗에게 와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이거를요 완전히 붙잡았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아니, 어린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게 완전히 망대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 망대가 됐냐? 형들이 죽이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명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망대에 따라서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정에 따라서요 이정표가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속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뭐였냐, 후대와 미래를 살릴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미래가 보이십니까? 아니, 지금 당장 우리 집의 미래도 안 보이는 판에 당장 내 아이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그게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광야길이 아니고 미래가 있는 오늘인 겁니다. 그냥 광야길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광야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다르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가야 될 집이 있는 사람하고 저녁에 가야 될 집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가 달라요. 그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지금 낮에 막 돌아다니는 것도 내가 저녁에 들어갈 집에 있는 사람은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들어갈 집이 없는 사람은 하루를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어디에서 자야 되려나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사랑부 현장에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미래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여정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세절기, 단순한 절기가 아니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언약인 겁니다. 이 세절기는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망대로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파수꾼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로 광야를 살리고 기도로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계속 777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요 실제로 777을 계속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 있죠? 유다와, 여러분의 유다가 있거든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런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알고 바울이 뭐죠? 모든 일을 뭐죠? 기도로. 기도 속에서 다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들 어떻게 받죠? 기도 속에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뭐부터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 기도로 모든 걸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요,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최고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요, 형들로부터 어려움 당하잖아요. 엄마가 없었잖아요. 이것만큼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도요,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엄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잖아요. 엄마가 우리 랩런트를 돕는 거하고 안 돕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자, 이 요셉이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세상의 방법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해라가 아니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셔서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그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윗이 사울왕한테 가서 뭔가 방법을 찾은 게 아니죠. 기도의 사람 다윗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성경의 증거죠. 왜 우리가요,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줄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서밋스쿨을 4월 달에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의 가정이 힐링스쿨이 되도록 뭘 힐링하지요? 5가지 치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난 사랑부 랩런트 대회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치유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자,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요, 광야길이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미래를 미리 응답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부 현장에 5분야 제자 일어나고 사랑부 RUTC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여러분 새절기는요, 절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굉장한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광야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새절기의 이 축복을 가지고, 새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절기의 시작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사랑부 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모든 사랑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